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이런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대화 또 스토리가 있는 성경 본문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읽고 또 읽고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이렇게 반응했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더 깊은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성경이 내 삶을 읽어주고 있는 것을 이럴 때 느낍니다. 그리고 이때가 참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게는 그런 본문들 중 하나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어쩌면 100번도 넘게 들었을 그 이야기에 별다른 깨달음이 있을까 생각하기보다 성령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또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어느새 깊은 은혜에 사로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등장인물은 크게 예수님, 삭개오, 그 주변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연으로 보이는 삭개오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이름, 삭개오의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요, 옳은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삭개오가 옳고 순수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면서 지어준 이름일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직업,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세리들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나라 일본의 앞잡이들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오히려 좀 더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로 이 세리들의 권력은요, 막강했습니다. 로마의 힘을 빌려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를요, 어마어마하게 쌓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 중에 대장이죠, 대장. 꽤 권력이 있는 자리였을 겁니다. 많은 세리들을 부하로 두고 있는 세리장,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그는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부자가 나오는데 아마 그 부자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리장까지 오른 것을 보면 실력이 굉장히 출중한 겁니다. 다른 실력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실력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니까 나이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한 40대에서 50대 정도의 나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체적으로는요, 키가 작았습니다. 이 키가 작다는 것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작은 편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를요, 한 160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럼 160보다도 훨씬 작은 키니까 뭐 한 140, 130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키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세리장이자 부자였고 키가 남들보다 많이 작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 정도이고요. 그 당시 배경을 통해서 삭개오의 삶을 조금 더 유추해 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재미있고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굉장히 멸시천대를 받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돈은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직업이었죠. 돈을 벌 수 있지만 포기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좀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이 세리가 되면은요,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당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오늘 같은 말로 하면 교회에서 출교당한 거예요. 너는 이제 교회 나오지 마.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로부터도 굉장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당연하겠죠. 뭐 앞잡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이요, 이 세리를 속이는 일은요 죄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늘 이 세리를 속이고 막 세금을 조금 내려고 하고, 세리는 그것을 찾아서 더 많이 걷어야 되고, 이런 악의 순환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고요, 이들과 식사하는 것을 혐오스러운 일, 죄를 저지르는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요 또 이 세리에게 딸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딸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장가를 못 갔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도요 장가를 못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리는 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가 세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어린 시절에 이 돈으로 인해서 인생에 뭔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거기에 이제 악이 받쳐서 내가 이 돈을 위해서 내 평생을 써야겠다, 이 나머지 것 다 포기하고라도 이 돈은 내가 꼭 움켜쥐어야겠다, 흔히들 요즘 말로는 영혼을 갈아 넣어야겠다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세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았고 세리라는 직업에 정점을 찍어서 정말 세리장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원하던 그 돈도 얻었고 세리장까지 됐는데 뭔가 마음에 공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다 움켜줬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쪽에서 드는 이 공허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써봤겠죠.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든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예수가 내가 사는 성읍을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그 사람이 어떤지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가서 얼굴이나 봐야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 보기나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장소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키도 작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 취급합니까? 조금 빌치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껴서 뒤를 쳐다봤는데 삭개오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저리 꺼져, 아이 더러운 놈이 여기까지 겨나왔네, 욕하고 계속 멸시천대하니까 그 무리를 뚫고 못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더럽고 치사하네, 어떡하지 하다가 보니까 주변에 돌 무화과 나무가 눈에 딱 띈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유초등부 때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 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화면에 띄워질 건데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 나무가 뽕나무예요.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오디 따먹는 그 뽕나무요.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올라갈 만한 나무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뭐 성경에서 올라갔다니까 올라갔나 보다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쯤 돼가지고 교회 수양회를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산에서 집사님들이 요 손톱만한 열매를 막 따갖고 오셔가지고 주시면서 야 이게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맛있어서 이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어 하면서 같이 가서 따는데, 야 진영아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야 이러는 겁니다. 아니 여기 어떻게 올라갔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도 뭐 성경이 말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이거는 뽕나무가 아니라 이 시크모레라는 단어는 돌무화과 나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저희가 보는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다시 개정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큰 사진이 바로 여리고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사진입니다. 제법 올라가도 괜찮을 만하게 생겼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뽕나무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잘 상상이 안 될 수 있지만 바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사진 밑에 하단에 보면은 오디같이 생긴 열매가 맺혀 있잖아요. 저게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아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적어도 애기 손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착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저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보다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길가에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자기 집 앞에 길가에 쭉 심어 놓은 거예요. 무화과 열매보다 덜 달고 더 작은데 이게 1년에 6번이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자주 열리는 거예요. 많이 열리고.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식자원이죠. 그런데 이 열매가요, 여러분, 그냥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우리가 뭐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면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지는 게 아니라 맺혀지는데, 그게 조금 먹을 수 있게, 그냥 먹으면 엄청 맛이 없고 쓰다고 해요. 그런데 먹을 수 있을 만한 맛으로 좀 바뀌려면 그 열매를요 날카로운 걸로 콕콕콕콕 찔러서 그 안에 에틸렌 가스를 빼줘야만 이 열매가 조금 더 커지고 그나마 먹을 만한 맛으로 바뀐다고 해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죠. 많이 열리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 그걸 다 찌르고 있어야 되니까 엄청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먹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찌르는 일을 대부분 누가 했냐면 목동들이요, 건기가 되면 풀을 뜯어 먹일 데가 없으니까 이제 밀밭에 가서 밀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밀밭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제 지주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럼 지주들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대신에 니네 가서 돌 무화과 나무, 오전에는 그 양들 먹이고 저녁에는 가서 그 무화과 나무 쿡쿡쿡 찔러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놔. 내가 그거 나중에 팔아먹게 하면서 무임금으로 보통 시키던 일이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날 때 지금 시기가요 건기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여러 목동들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시간이 대략 오후쯤으로 보이니까요. 한참 올라가서 막 찌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웅성웅성대면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요 한번 그림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삭개오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하얀 색깔 옷 입은 사람들이 나무에 똑같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동인 거예요. 목동이라서 거기 찌르고 있는 거고, 삭개오는 사람들에 치여서 갈 곳이 없고 예수님은 봐야겠고 하니까 기어서 올라간 겁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은 딱 한 가지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것처럼 뭔가 예수님을 막 믿는 마음으로 막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야지,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지 하는 믿음으로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삭개오, 그 뽕나무에 올라간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배웠는데,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성경을 계속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삭개오 이야기 전에요 18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부자 관리 이야기하고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부자 관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정도 간절함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물어볼 수는 있어야죠. 오케이, 막혀있다 생각해 봅시다. 막혀있어서 못 나갔다. 그러면 18장 38절을 한번 보실래요? 맹인이거든요. 이 맹인은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 어떻게 했나요?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근데 오늘 삭개오, 본문 말씀 19장 3절을 보면요 삭개오는 그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정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이나 간절함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삭개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싶었다면 사람이 많아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집고 들어갔어야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맹인처럼 미친놈처럼 소리라도 질러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간절함은 있어야 뭐 믿음이다 뭐 간절함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었던 거죠. 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게 특별한 일이 사실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동들이 다 올라가 있었고요. 그냥 거기에 올라가면 목동 중에 한 명인가 보다 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겨우겨우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있는 쪽을 탁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눈이 둘이 딱 마주친 겁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앞불싸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저 보고 싶었거든요. 조금 먼 발치에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하나,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나, 저 사람이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확인이나 해보고 싶었던 거지, 뭔가 깊은 관계를 갖고 싶었던 건 아닌데, 눈이 마주쳤고 나를 쳐다보면서 나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쳐다보시고 다가오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는 이미 이 한 문장의 말씀에 그의 마음 한쪽에 있었던 그 공허함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40평생을 세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의 이름 삭개오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옳은 사람, 순수한 사람인데, 그 누가 세리를 옳은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고 불러 주었겠습니까? 야, 어이, 형씨, 세리자씨, 죄인, 이런 안 좋은 호칭으로 그를 불렀을 텐데, 예수님은 그를 삭개오라고, 옳은 사람이라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불러 주신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가르쳐 드린 적도 없는데 온화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시면서 나조차 잊었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삭개오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의 이 마음속의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삭개오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는요, 한 형제 자매로 삼겠다,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를 가졌거든요. 세리인 삭개오, 가족들도 미워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계만도 못한 사람으로 결혼도 못했고 평생을 홀로 살았는데 자기를 가족으로 받아 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를 정죄하고 멸시하고 멀리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가족으로 삼아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는 그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공허함을 모두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데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이 삭개오에게는요 참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듯이 그 이야기를 들은 그는 급히 내려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느껴지시나요? 올라갈 때는 엉금엉금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후다닥 내려와서, 얼른 내려와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이 첫 만남, 첫 설레임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뻐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데 주변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저거 봐. 예수라는 사람이 저 죄인이랑 같이 식사를 한대. 어머, 미쳤나 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야. 유유상종이라고 아마 저 예수도 저 세리한테 좀 떼먹은 거 받은 게 있나? 한통속인가 보지? 별별 말이 다 들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 어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니,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 취급을 받나? 왜 예수님이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우리 집에 거하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싹 스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해야겠다. 그러면 적어도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욕보이시지는 않겠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가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악착같이 쥐었던 내 돈이라는 그 우상을 온전히 내려놓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사실 이건 굉장히 과대포장한 거거든요. 자신의 가진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절반 남은 걸로 그동안 토색한 것, 거짓말로 이제 가져온 것들을 4배를 갚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요, 대부분 다 거짓말로 뺏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갚겠다는 겁니까? 허풍일까요? 아닐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평생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내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아멘. 내가 이 삭개오를 찾아왔고 이 삭개오는 구원받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3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요 그저 한 번 보고만 싶었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혹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일까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자 예수님을 보고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서고 싶지는 않았어요. 맹인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소리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불러서 그의 관심을 얻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나무 위에서 나 자신은 감추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그분이 하는 이야기, 그분이 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한번 그냥 보면서 시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요? 일정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뒤에 나에게 큰 손해가 없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나에 대해서 다 밝히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나의 민낯이 드러날까 봐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헌신해야 할까 봐, 내가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질까 봐 그저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랑 아주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돈을 얻었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갈증으로 인해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그것조차 소용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힘겹게 나무에 엉금엉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갈증, 그리고 또 나무에 올라가는 그 육신의 피곤함만 가득한 삶인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둔 사람은요, 이러한 피곤함과 고난 속에 그저 계속 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신자를 보며,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냥 좀 편하게 살지. 뭐하러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사냐?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 야, 그 시간에 차라리 네 할 일이나 해라. 그 시간에 차라리 뭐 돈을 벌려면 돈을 벌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의 공허함을 알고 이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마음에 품고 있는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라는 말인데요, 누가 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한 20살 후반 때쯤에 내가 살아가면서 한번 느낀 바를 좀 적어봐야겠다 하면서 적은 거거든요. 근데 꼭 누가 말한 것 같아. 너무 멋있어서.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말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더 이 말에 잘 맞아 떨어집니다.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 바빠.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일이 너무 바쁘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신방을 요청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면 어떻게 해서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지, 사람들이 없는 예배에 맞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한참 전에 유행했던 신앙 서적 중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기억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못할 수 있죠.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 시간 자체도 기적이지만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모습은요, 우리가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맹인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삭개오처럼 멀리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리 하셨듯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삭개오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의 해결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 하며 예수님을 그냥 한번 보려고 거리를 두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찾으시고 그에게 다가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신의 추한 모습은 가리고 몰래 살펴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위태위태한 모습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요.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삭개오가 겨우겨우 올라와 자신의 있는 쪽을 바라보자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그의 이름, 삭개오야 라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것에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독립된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리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오늘 댁에 가시면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날 예를 들면 진리 엄마, 누구 엄마, 이복에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닮아서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이름의 의미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 저희 아이들의 이름이요, 진리, 강, 담, 승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딱 하나 설명드리면 잘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저랑 아내랑 연애하면서 함께 지은 이름인데,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라 해서 진리, 강, 담, 승리로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지은 거죠.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이제 아내가 진리, 강, 담, 승리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하면 애들이 쪼르르 나옵니다. 그래서 차렷 인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을 보면, 그리고 이름 소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뿌듯해요. 나도 오늘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히 승리해야지 하고 나오고 들어가고 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건 이런 의미예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옳은 사람, 순수한 사람이에요. 세리가 되고 나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내 이름. 그 어떤 사람도
삭개오를 옳다 말하지 않았고 순수하다 말해준 적이 없었고, 나조차도 그냥 지독하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돈을 위해서 악랄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내 이름은 다 잊고 살았는데, 나조차 잊은 내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옳은 자야, 순수한 자야, 삭개오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너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공허함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비단 삭개오에게만 이것이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누구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볼 때도 세상이 볼 때도 뭐 하나 대단한 것이 없고 오히려 죄인이고 상처투성이에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나 스스로가 그 부끄러워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시고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와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죄된 모습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습을 다 이해하시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일 설교 때 들은 의의 호심경을 착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더럽던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선포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의의 선포가 우리와 함께할 때 삭개오가 누린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밀당하지 말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 함께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는 결단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결단하고 변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길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행위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은혜 구원과 행위 구원이 정반대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행위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이 결코 진리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입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행위를요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너무 가볍게. 은혜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의미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삭개오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먹는 게 싫어서, 나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는 게 싫어서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내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내 더러운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결단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삭개오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결단으로 살아내는 삶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더라도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의 상처투성이 삶을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삭개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편에 해결되지 않는 이 공허함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라 나가기가 부끄럽고 내 주변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게 해서 나아가기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날 바라보시며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반응하며 내가 이제 주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잊혀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잊혀진 내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나와 함께 할 자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은혜 아래 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